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절입니다.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언제나 오르리라.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장복을 내리신다.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한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을 믿는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된 신분으로 죄와 사단과 지옥의 근세에서 해방되어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언약 성취의 응답으로 문제 갈등 위기의 모든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대하심의 능력을 누리는 예배로 하나님의 최고 영광을 드러나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누릴 응답 메시지와 매주 주시는 강단 말씀으로 예배와 기도의 집중 훈련을 통하여 우리의 근원적인 운명과 영적 문제와 체질이 치유되고 회복되어 말씀의 망대들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 주신 237 나라를 품은 세 가지 뜰 24, 후대를 세우는 금토일 시대 24, 시대를 치유하는 묵상운동의 응답의 증거들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 개인의 현장과 지역에서부터 237 5총종류까지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을 통한 말씀의 증거를 따라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은 자들에게 약속대로 이루시고 성취될 대로를 열하는 말씀을 후대들과 함께 흔들리지 않는 망대로 이정표의 절대 작품을 남기는 여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전도 선교만을 위한 전도 목회로 복음과 기도와 전도 운동으로 초대교회의 성경적인 전도 운동의 응답과 성령의 역사로 훗날의 기억될 하나교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에 앞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릭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정확한 복음으로 후대가 전무후무한 달란트와 사명을 발견하며 모든 성도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삶이 치유되어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증거를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언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으로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많은 제도를 남기는 은혜와 축복의 증거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교육장님들에게 성령과 오릭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성경적 전도운동의 모델의 응답을 누리며 미래의 재앙을 막고 시대 살릴 후대들이 보호자의 망대들로 세우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파송되고 합력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과 오릭의 충만함으로 임하셔서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림으로 그 지역과 나라를 정복하고 살릴 중직자 산업인 제자와 일꾼들이 성교의 망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한 모든 중직자들에게 성령과 오릭의 충만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정확한 보험으로 개인과 가정이 치유되고 회복되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며 전도 목회로 주역으로 보호자 독립자 식주인으로 삼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후대들이 강단 말씀을 붙잡고 24시 기도와 묵상으로 훈련되어 정확한 복음이 체험되고 각인되어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는 영적 서밋으로 300%가 준비되는 빛의 망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진행되고 있는 대구 노예 전도 캠프를 통하여 전도 캠프의 시스템이 갖추어져 전도자들의 복음의 빛이 흑암 세력과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현장 살릴 빛의 망대가 전 지역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렵고 힘든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오늘 강단 말씀을 능력과 치유의 말씀으로 확증되고 누림으로 치유의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으로 영감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될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빛으로 생명으로 능력으로 당겨지는 응답의 말씀이 되어 삶의 어떤 현장에서도 영적 싸움에 승리하며 누리는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모든 흑암 세력은 사라지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함을 찬양으로 영광 드릴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평화의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장입니다. 4절 말씀부터 14절까지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14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어복처럼 갈아 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같이 봅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산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축복을 선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당신은 대로를 여는 자이십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오늘 온종일토록 찬양하며 예배하는 가운데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모든 흑암의 역사들이 우리 관계된 현장에 꺾여지는 참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 세파토리로 이렇게 돌아갔는데요. 오늘 말씀 전달할 말씀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는 주님의 위대하심, 두 번째로 만유의 주자가 되시는 주님, 세 번째로 만왕의 왕 되신 주. 오늘 찬양대 찬양 너무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받는 가운데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의 현장을 놓고 또 이번 주 특별히 캠프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존의 현장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 가지고 또 현장을 통해서 확인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입니다. 한번 받아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를 보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처음에는 나타내실 때에 천지 만물의 창조하신 부분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또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또 구약시대에는 앞선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당신을 나타내셨고요. 마지막 날에는 말세를 말하죠.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은 계시의 발전이다, 점진적인 계시다 이야기하고 계시의 발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지난주에 봤던 부분들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부분들이 1절, 2절, 3절에 총
집중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 2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3절이죠. 영광의 강체시다. 영광의 강체시다.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서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눈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로 우리 앞에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그 본체의 형상이다. 이게 본체의 형상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실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의 강체로,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로 보내시고 또 하나님의 실제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으로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날마다 순간마다 말씀으로 당신을 나타내신 그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2절에 보면은 3절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매일 순간순간마다 모든 기준을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말씀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만 할 수 있다면은 모든 부분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치유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또 기도받기 위해서도 쫓아다니고요, 치유받기 위해서 쫓아다닙니다만은 정상적인 가장 완벽한 치유는 뭐냐? 말씀이 완전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면은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에게 중요한 치유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지난 금요일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정말 이 말씀이 내게 각인되게 될 때에 우리의 운명이 치유되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이 내게 뿌리 내려질 때에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돼 있고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체질되어질 때, 여러분 체질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근원을 바꾼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체질되어질 때 근원의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이 한 시대를 살리는 귀한 축복된 증인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지난 주간에 이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시작과 마지막이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시작과 마지막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면서 누리게 될 때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게 돼 있어요. 이런저런 삶에 있어서 버릴 것과 우리가 또 붙잡을 것, 우리가 정말로 붙잡지 못할 것을 붙잡아가지고 문제가 오고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해서 문제가 오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알고 누리면 누릴수록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모르고는 우리 인생을 알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스도 모르고는 세상을 알 수도 없는 것이고, 왜 세상이 멸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그리스도 알지 못하고는 알지 못하게 돼 있어. 그래서 진짜 여러분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모든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24절 25절에 보면은 사실은 모세가 신앙생활에 가장 중심에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중심에 무엇이 있는 것인가를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장 1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거절 못 하잖아요. 그래서 거절할 것을 거절해야 되는데 거절하지 못해서 오히려 더욱더 문제 가운데 빠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모세는 거절할 것을 거절할 줄 알았다라는 거. 그래서 25절에 말씀하고 있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거절할 것을 제대로 알았고 진짜 좋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았다는 말이에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 생에 있어서 진짜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며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며 좋아할 것이 무엇인가가 제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알지 못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거절할 것을 붙잡고 있고 좋은 것을 놓치고 있고, 그래서 인생이 뭔가 열심히 살아감에도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또 전도자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 2장 8절이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했습니다.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것은 자기가 가진 배경들, 자기가 그동안 쌓아왔던 지식들, 나름대로 바울은 사람들 앞에 내어놓고 자랑할 것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육신적인 모든 배경들과 자랑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버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도 오랜 동안에 어떤 면에 체질적으로 익숙해져 있고 그 부분들이 나의 열심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내가 내려놓는다는 그 자체가, 버린다는 그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했습니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게 된 이유가 뭐냐? 가장 고상한 지식인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얻고 했죠. 가장 고상한 최고의 지식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에 진짜 나의 모든 배경, 이것은 배설물이구나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나 좋은 것을 갖고 있는데 자기가 그 주장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배설물로 여긴다 고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우리 교회 장로님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입간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인들 많이 참여하셔서 함께 위로해 주시고 또 예배 함께 힘이 되어 주시면 감사합니다만은, 그런데 연세가 96세 어르신이에요. 늘 우리 장로님 뵈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 예수 믿게 할 것인가, 그게 기도예요. 늘 기도해요.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당연히 효자니까 효도를 하는 분들인데, 워낙 효자시니까 효도를 하시는 분이에요. 근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냥 효도가 아니라 진짜 아버님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는 그 중심에 마음에 기도 담고 효도를 해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완고하고 마음이 고닫는지 전혀 복음을 듣지 않아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질 않아요. 오히려 예수 믿는 것들을 핍박하던 분이었어요. 핍박하시던 분이었어요. 그 장로님 숙제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를 예수 믿게 할 것인가. 아니, 중직자가 되어가지고 아버지 구원하지 못하는, 우리가 구원의 역사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인데 어떤 면에서 신앙의 양심이죠. 정말로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복음 받아야 되는데, 그런 기도 속에서 늘 기도해 오셨던 아버님인데 96세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2년 전에, 그러니까 94세 때죠. 봄에, 이같이 봄에 수원에 있는 손녀가 지금 교회 준목으로 있는데 내려와가지고 자기 할아버지 뵙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이 할아버지는 8대 종손입니다. 모든 가문의 제사를 지내는 종손이에요. 우리 장로님 9대 종손이라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제사들도 도맡아서 드리고 이런 부분들인데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죠. 기적이에요, 사실은. 장로님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거는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자기들을 교회 가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핍박했으니까 복음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기적이죠. 그것도 손녀에서 복음을 받고, 복음 받고 나서 기도문을 적어뒀는데 그 기도문을 그대로 읽으면서, 병원에 있을 동안도 기도문을 읽으면서 기도하고, 당신이 또 글이 잘 안 보이고 눈이 안 보일 때는 우리 장로님 가서 기도해드리고 예배드리면서 기도문 가지고 기도 따라하면 따라하고, 그러면서 이 어르신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믿고 나서 돌아가기 전에 자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희들 예수 믿는 것, 핍박했던 것 미안하다. 내가 미안하다. 물론 그럴 수 있겠죠. 저는 근데 그런 자리에 함께 참여하면서 그 어르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니 평생을 예수 모르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그런 삶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그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받아들였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위대하시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아니 94년 동안 살아오면서 전혀 예수와 상관없이 살아온 인생이었는데, 알고 있는 것이 제사예요. 알고 있는 것이 유교적인 부분들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그게 체질되어 있는데 그걸 하루아침에 내려놓을 수 있는, 하루아침은 아니죠. 사실은 그를 위한 기도가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94년 동안 안 믿고 살아온 어르신이 예수 그리스도, 손녀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듣고 영접하고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고 마지막에 내가 예수 믿는 것, 너희들 핍박한 것 미안하다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고백할 수 없는 부분들이죠. 정말로 그리스도 그 이름은 위대한 것이구나. 그래서 그 이름을 알게 될 때에 자기의 모든 배경들, 지난날 내가 열심히 조상들 섬겨왔던 부분들 내려놓게 되고요. 그 배경들 다 내려놓고 기도문 읽으면서 기도하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배경들을, 지난날의 배경들, 그런 축복된 역사 속에 세워졌던 부분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의 시작은 뭐냐? 그리스도 알 때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누리느냐, 내 인생에 정리해야 될 것이 정리되게 되어 있고요, 깨달아야 될 것이 깨달아지게 되어 있고요, 버려야 될 것을 버리게 되어 있고요,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 분명히 붙잡혀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면 신앙생활이 쉬워집니다. 정리해야 될 것을 정리하게 되고 버려야 될 것을 버려지게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 알면은 신앙생활이 쉬워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 다른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하나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만큼 위대하시느냐? 먼저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상속자다 했습니다. 2절에 말씀하고 만유의 상속자가 바로 예수,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웠다. 이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상속자로 세웠다라는 거. 지난주에 잠시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절, 2절, 3절에 집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특별히 그리스도 삼직에 대해서도 2절, 3절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3절에 보면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고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우리를 운행해,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을 운행해 나가시는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의 택한 백성들을 말씀으로 인도하시잖아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운행해 나가시잖아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참 선자 되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 통해서, 간단을 통해서, 정확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참 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오늘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절 중반에 보면은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누구를 말합니까? 참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배속하시는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단 말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제사장이 되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보세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에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시니라. 보좌 우편에 앉으신 참된 왕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참된 선지자로서 지금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말씀을 통해 찾아오시고요, 그리스도는 참된 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고, 그리스도는 참된 왕으로서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주의 택한 백성들에게 왕권을 가지고 우리 주의 성도들을 이끌어 가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3절에 2절에 만유의 상속자다. 여러분, 만유는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상속자인데, 만유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 그리고 그 이상의 모든 우주 공간의 영역, 우리가 보이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우주 공간의 모든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걸 합쳐서 만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만유의 상속자다. 만유의 상속자임을 예수님이 친히 당신의 고백을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늘의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 만유죠, 그 권세를 누구에게? 당신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이에요. 만유의 상속자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상속자가 되십니다. 에베소 1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있는 것도 땅에 있는 것도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왜냐? 그리스도가 만유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 만유의 상속자 되신 그리스도, 여러분과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어야 합니다. 상관없다면은 여러분 이 땅에서 세상 신분하면 세상 종으로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상관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유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당연히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살리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했어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만유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세상의 모든 나라가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뭐 한다고요? 왕노릇 하신다. 만유의 상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여러분은 만유의 상속자 되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누리게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만유의 상속자의 유업을 이을 자로 우리를 축복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유업은 어떤 유업이냐? 베드로전서 1장 4절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우리에게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전에는 그리스도를 모를 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없는 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우리를 위해 죄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만유의 상속자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상속의 축복의 역사를 나 또한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알고 누리게 될 때에 만유를 다스리는 그 축복된 역사, 만유를 살리고 정복하는 그 축복의 역사들을 나 또한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신서 10대마다 가장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서신서 편지를 보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 말하는 것하고 이 바울은 달라요.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는 달라요. 만유의 상속자로 말미암아 그 유업을 내게 있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복하고 살리는 그 응답을 주신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편지 쓸 때마다 그런 인사를 하게 된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유의 상속자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유업을 있게 하심으로 우리 또한 만물을 살리는 축복을 주셨는데,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왜냐? 만물의 상속자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유업을 내가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만물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너희의 것입니다. 나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뭔가 가난한 자 같아. 그런데 오히려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하고요?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자 같은데 뭐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만유의 상속자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기업을 이어받음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들을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주셨다라는 사실, 그 축복의 비밀들을 날마다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경에 보면은 모든 만물이 지어졌다. 오늘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그것은 바로 창조주란 말이죠.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이미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어졌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 만물의 상속자 되시는 창조주 되신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구나.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누리면 누릴수록 나오는 고백이에요.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그리스도. 만유의 주제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 그리스도구나 나오게 돼 있어요. 고로새 1장 13절, 14절, 17절까지 17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제가 13절, 14절,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다 했고, 15절에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이시니.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말씀하고 17절 봅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할렐루야.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찾아내면 됩니다. 그게 다예요, 여러분. 그 축복 가지고 병든 세상을 치유하고 서밋으로 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하시다고 말했습니다. 왜 위대하시느냐? 먼저는 만물의 주제가 됐기 때문에, 만유의 주제, 만물의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두 번째입니다.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했어요.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여기서 첫 번째 나오는 그가 예수님을 말합니다. 두 번째,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다. 여기에 그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천사들을 말해요. 이건 누구나 다 아는 말씀이죠.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이 당시에 사람들이 갖고 있던 사상 중에 하나가 천사들을 숭배하고 숭상하는 그런 사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기록하면서 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 위대하신 분이 예수다라는 것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천사들의 활동들이 나오죠. 구약에도 보면은 여러분 애굽 장자들이 다 죽게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때에 천사들로 말미암아 애굽 장자의 목숨들이 다 죽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에 모세 앞서가던 천사가 모세 뒤로 옮기는 사건들이 나왔어요. 발람 선지자를 저주할 때도 천사로 말미암아 책망하는 사건들이 나와요. 여러분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주의 천사를 보내사 미리 알립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천사들의 활동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신약에도 보면은 천사들의 활동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에 보면은 초대교회가 위기를 당했습니다. 야고보가 칼로 목베임을 당하고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베드로가 옥에 갇혔죠. 옥에 갇혔는데 그 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지키기 위해서 파수꾼들이 문 밖에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천사가 와서 쳐서 깨웠습니다. 얼마나 평안했으면, 곤이 떨어졌으면, 감옥에 있으면서 지금 위기 상황,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인데 내일이면 당장 나와가지고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기 때문에 붙잡혀 있는 그 안에 가두어 놓은 거지. 그런데 그런 위기 상황인데 너무나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어. 그래서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 했어. 그러면서 천사로 말미암아 착고가 풀려지고 신을 신으라니까 신을 신고 겉옷을 입으라니까 겉옷을 입고 천사를 따라 나서 나왔는데 첫째 문, 둘째 문을 지나서 나왔어요. 베드로가. 그런 가운데 나와서 정신이 들었습니다. 이게 왜 무슨 일이냐? 그때 천사들이 떠났어요. 엄청난 기적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사건이 나오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은 주의 사자가 친히 헤롯이 충이 먹어 죽으니라. 주의 사자가 친히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해서 중요한 일들을 행해 나가시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03편 21절에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봉사하는 천군의 역사들이 나오는데 103편 21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요. 하나님께 수종 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요 이야기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8절에 보면은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사가 완전히 힘이 빠져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시고 40주 40야를 걸어갈 수 있도록 천사 동원해서 먹을 것을 주셨어요. 힘을 주신 것이죠. 또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조세의 의인을 찍어가지고 그 다니엘이 결국은 그것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사자
굴에 집어 던짐을 당했어요. 근데 다니엘서 6장 22절에 하나님께서 비상사역으로 천사를 동원하셔서 사자의 입을 막으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여기에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 사자들이 나를 상하여 천사를 보내었어. 하나님 비상사역을 하시는 부분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금향료에 담겨지는데 거기에 대한 심부름을 누가 합니까? 예? 천사들이 심부름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천사들의 기적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과 주의 성도들을 보호하는 부분들을 보고 그 당시에 이 당시의 사람들이 천사들을 숭상하는, 지금도 로마 캐톨릭이나 그리스 종교에는 천사들을 숭상하는 그 사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그들을 가졌던 사상이 뭐냐? 천사들을 수숭상하는 그런 사상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히브리 사람들 향해서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바라보라는 거, 그리스도만 따라가라는 거, 그걸 히브리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그리스도니까 너희들은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만 따라가라는 거. 천사들 또한 우리의 숭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라고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거, 그걸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과 함께 천사들은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께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천사도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을 숭상한다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천사를 숭상하는 그 사상에 빠져. 그래서 한마디로 골로새의 말씀에 비하면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빠져가지고 그게 우리 인생을 노략질하는데 그게 빠져가지고 결국 천사들을 숭상하는, 그게 빠졌던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편지를 통해서 그 천사들을 숭상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 따라가라, 그리스도만 섬기라, 그리스도만 높이라, 예배받을 찬양받을 분은 오직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확실히 믿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여기에 이 예수님께서 어떤 이름을 가졌느냐?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다 했어요.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받았다. 예수님이 기업으로 받은 것이 뭐냐? 아름다운 이름. 아름다운 이름. 천사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일까요? 가장 뛰어난 아름다운 이름일까요? 어제 제가 장례식에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18절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그게 말씀해 보면은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도들이 죽은 것은 주는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그 안에 있는 우리 또한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쭉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여러 말로 위로하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놓고 진짜 인생의 문제를 안다면은 사람의 힘주는 말, 뭔가 격려하는 말, 그게 정말 위로가 될까요? 진짜 인생의 문제를 안다면은. 어떤 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나와가지고 자기 어떤 상처들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에 공감하면서 같이 울먹어주면서 이해하려고
배려하려고 그런 생각들 가지고 막 상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조금은 도움 되겠죠. 근데 위로하라. 진짜 인생의 문제가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진 문제고 흑암 속에 있는 문제인 것을 안다면 참된 위로는 사람의 말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문맥상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실 것을 믿을진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말하죠. 진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된 위로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만이 위로가 되십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저주와 재앙의 문제, 그 배경에 흑암이 있는데 그 사실을 안 믿어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저주와 재앙의 문제, 그 속에 인생이 여전히 멸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빠져있는 이상 사람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물론 사람들의 말 힘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정말 영혼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 아니고서는 인간에게 위로되는 말이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진짜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가 안다면 참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만이 위로가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아름다운 이름이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아름다운 이름을 주셨다. 빌립보 2장 9절 10절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2장 9절입니다. 이름을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말씀하시면서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 11절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 할렐루야. 땅에 있는 자들, 땅 위에 있는 자들, 하늘에 있는 모든 자들도 예수 이름에 무릎 꿇는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고 모르기 때문에 못 가르치죠. 아무도 모르고 있는 문제,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한, 근본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인 것입니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이름을 주셨어요.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주셨다라는 거, 그걸 기업으로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다라는 거, 그 그리스도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여러분만이 세상 현장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을 전달할 수 있어요. 왜냐?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우리가 이미 가졌기 때문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가르쳐주지 않고 모르고 있는, 열심히 살아가고 나름대로 열심히 몸부림침에도 불구하고 뭔가 모르는 실패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향해서 거기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답인 그리스도, 그게 가장 아름다운 이름인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이 그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는다 했습니다. 그 이름을 그리스도가 가졌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다면 가장 아름다운 이름, 그 이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신들이 정말로 저주와 재앙과 멸망에서 실패 가운데 빠져나오신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이 일에 증인들로 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가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저주와 재앙과 그 배경에 있는 흑암의 문제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 아름다운 이름 가지고 여러분 그 이름 누리고 그 이름의 증인들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 이름은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정해진 이름이었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죠.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이름 이 자체가 예수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정해진 이름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이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뭐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할렐루야.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 이름을 정해주시고, 그 예수 이름의 뜻이 뭡니까? 구원자라는 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자 대신 가장 아름다운 이름인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사명이 있다면 진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인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 그 이름을 알고 누리는 것, 그게 가장 큰 축복이고요. 그것을 우리의 현장에 전달하는 것, 그게 가장 귀중한 사명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군데만 더 보십시다. 9절 보세요. 주께서 을을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누구께? 주께 부어. 예수님 앞에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부었다. 기름 부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기름 부었다 했어요. 메시아적인 그리스도적인 사명을 주었다는 말이에요. 그게 즐거움의 기름이라 했다. 즐거움의 기름. 하나님의 가장 즐거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게 가장 하나님 앞에 즐거움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가장 즐거움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께만 그 그리스도적인 사명을 주셨습니까? 그 그리스도적인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적인 사명, 다시 말해 나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가장 기뻐하고 가장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갈 사람이 아니에요. 현장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 생명의 교로 작정된 자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 사실이 하나님 앞에 즐거움이 되어지는 그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했다. 기름을 주께 부어서 기름을 주께 부어서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여기 동료는 뭐냐? 모든 왕 중의 왕들보다 뛰어나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 중의 왕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드렸죠. 왕의 왕. 그렇습니다. 만왕의 왕이 그리스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모든 현장 속에서 만유의 주제가 되시고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시고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오늘 또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이 일에 서 있는 여러분 향해서 즐거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여러분 그럼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캠프 현장을 통해서 여러분 통해서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들을 여러분이 그리스도적 사명을 가지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그 축복된 일에 증거 가지는 또 확인하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찬송가 32장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했던 찬양인데요,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찬송하겠고요. 기도 제목들 한번 보십시다.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의 비밀을 가진 전도 제자의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것의 시작인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로 주신 유업의 축복인 세상을 살리고 정복하는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적 사명인 구원의 축복을 전달하는 전도자 되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들 여러분 마음에 담으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다시 한번 1절 한번 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모든 것이 주인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네. 영광 대신 주로 화려한 동산,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 수모 다 아름답고며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가장 아름다운 이름 그리스도입니다. 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강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 주 예수 비춰, 주 예수 비춰 더 찬란한 1절 우리 반주 없이 우리의 소리로 눈 감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한 번 더 찬양하시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만유의 주제. 아멘.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 아멘. 우리 조용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발견케 되어지고 확인하는 시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 음성을 한번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모든 것들이 제대로 정리되어지고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하면 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을 알아가는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가 만물의 상속자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귀중한 축복된 만유의 주자가 되셔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또한 그 축복의 비밀들을 날마다 기업으로 받아 사는 유업으로 얻어 사오니 우리의 은혜를 더 확인케 되어지는 귀한 시간들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 참된 왕 중에 왕이 되시며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가장 아름다운 비밀인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을 가지고 그 이름을 전달하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을 깨닫고 누리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이 체험되어지고 누려지고 확인케 되어지는 귀한 걸음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 두고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다락방 전도학교가 오늘 오후 1시 30분 초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제55차 대구노회 전도캠프 안내입니다. 9일 월요일부터 11일 수요일까지 갈보리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회비는 10,000원이며 오늘 오후 5시까지 교회 사무실로 등록받습니다. 관련 문의는 홍아람 목사께 해주시고 당일 오전 9시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토요 핵심 훈련이 14일 토요일 진행되며 당일 오전 9시부터 본당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 봄학기 중직자대학원 등록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 개강하며 교역자, 중직자 및 대학생을 포함한 모든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등록은 4월 26일 주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관련 문의는 김진애 장로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9일 월요일부터 11일 수요일까지 대구노회 전도캠프, 14일 토요 핵심 훈련에 참석하십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남녀전도의 원래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각 지정장소에서 있습니다. 세례 문답 공부가 오늘 2부 예배 후 유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 담임 목사실에서 있습니다. 237 선교포럼이 오늘 오후 2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전도기획위원회 산업인 리더 집중훈련이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하나홀 바닥 청소로 9일 월요일부터 13일 금요일 새벽기도회와 11일 수요일 오전 예배 장소가 2층 초등부실로 변경됩니다. 하나홀 바닥 카페트 건조 및 소독 냄새 환기 작업에 따른 출입이 제한됩니다. 지하주차장 바닥 청소로 9일 월요일은 입주차 불가합니다. 직원 채용 공고입니다. 모집 분야는 교회 관리 사찰 업무이며 버스 대형 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모집합니다. 관련 문의는 김진애 장로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사대교구 시지 경산구역 김영임 협동건사 모친 원수재 집사 장모께서 소천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배를 마쳤습니다. 가정 가문복음화 발판에 새로운 시작되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관의 한 가정 어려움 당한 가정 오늘 강구가 나갔습니다. 이런 만나시는 대로 위로해 주시고 함께 또 말씀으로 많은 힘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를 가장 잘
알고 전하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모든 걸음 통해서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이 나타나고 누려지고 체험되어지는, 확인케 되어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과 가정과 산업과 후대를 축복해 주시고,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의 백성들의 보호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축복된 증거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어려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특별히 주의 택한 백성들에게 따로 준비된 빛의 경제, 회복하는 증거가 있도록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회로를 열어라 렘넌트 일어나고 돌을 제하라 상처난 영혼을 살려라 땅끝까지 복음의 전이 되리라 만민을 위해 길씨를 높이더라 우르러 나가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그 길은 열고도를 제하라 현장으로 가라 주의 말씀을 선포하여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어둠 속에 갇힌 갈급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우릴 하나로 부르셨으니 회로를 열어라 렘넌트 일어나도록 돌을 제하라 상처난 영혼을 살려라 땅끝까지 복음의 주님 되리라 만민을 위해 길씨를 높이더라 회로를 열어라 렘넌트 일어나도록 돌을 제하라 상처난 영혼을 살려라 땅끝까지 복음의 주님 되리라 만민을 위해 길씨를 높이더라 만민을 위해 길씨를 높이더라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도 알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체험하고 누림으로 이 한 시대 속에 현장을 향해서 담대하게 그리스도만이 만유의 산속자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심을 선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해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시옵소서.